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신앙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한번 정상을 찍었다가도 이내 내리막길을 걷고 또 뜨겁게 결단했다가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끝난 직후입니다. 주말 수련회나 특별한 기도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제부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차게 결단합니다. 영적인 피크를 찍는 순간이죠. 그러나 월요일 아침 사람들과 만나며 짜증을 겪게 되면은 그 뜨거웠던 마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내가 어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금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는 28장 베델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하나님을 만나 돌베개를 기둥 삼아 세우고 서원했습니다. 32장 압봉 나루에서 환도뼈가 미골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33장, 34장으로 내려오면 그 야곱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지만 야곱은 베델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어기 세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한 발은 약속의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어정쩡한 정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정쩡한 머무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칼을 들어 세겜의 성을 피로 물들였어요. 집안은 두려움과 불신과 죄로 가득 찬 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가도 죽을 것 같고 머물러도 죽을 것 같은 사면초가 바로 그 막다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굴곡이 있어 정점을 찍었다가도 금세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굴곡진 야곱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올라가야 할 그 베델로 부르십니다. 본문을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렸을 때에,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셨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도 그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평생 수없이 제단을 쌓았지만 그건 다 본인이 자원해서 쌓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직접 너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주도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서라도 일으켜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건넨 첫 마디가 일어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늘 주저앉아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출발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베델로 가라라는 명령이 사실 하나님이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말은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시절에 홀로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근처로 돌아와 세겜이라는 땅의 풍요로움에 취하자 그 눈물 어린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20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아, 내가 잊고 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니? 라면서 그를 깨우시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많은 곳 중에 하필 베델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제2의 고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노년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그분들은 젊은 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병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여행지는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평생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자기가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자리에 살아남는 곳을 평생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바로 그런 전투 지역이자 은혜의 생존지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던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과 첫사랑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머물던 세겜에서 그 베델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50km 남짓 안 되는 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야곱은 세상 유혹에 발이 묶여 걷돌며 헤맸던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제때 가지 못하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미련을 두었기에 50km라는 가까운 길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미루어둔 영혼의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경험했던 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드렸던 저마다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세겜의 안일함에 묻혀 그 약속을 잊은 채 하루면 갈 거리를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주저앉은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련을 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묻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원어로 보면 정결하게 하라. 타르는 물로 씻으라는 뜻이고 바꿔 입으라. 할라프는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곧 외적인 변화를 명하신 것인데 이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에 이방신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친정에서 가져온 드라빔, 세겜에서 약탈한 우상들, 그리고 귀걸이, 그런 거 몇 개라면 그냥 버릴 텐데 야곱이 그것을 묻어야 할 만큼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집안에도 우상은 이렇게 은밀히 그리고 수북히 쌓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도 섬기겠다 하면서 자기 우상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귀걸이에 담긴 의미를 보면요. 고대의 귀를 뚫어 고리를 다는 것은 본래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라는 표시로 귀를 뚫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귀걸이들은 신상 모양을 떠서 만든 주술적인 의미를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를 메어두는 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종의 표시들을 모조리 모아 땅에 묻었습니다. 아마 아까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나를 다른 주인에게 묶어두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종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돈보다 강력한 우상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자신이 살아갈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돈이 가진 힘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은 그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불교 집안에서 자라 신실히 교당에 다니던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가 교회를 찾은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임원이 횡령으로 졸지에 범죄자가 되고 회사를 살리려 남은 수백억을 쏟아 부었다가 또 속았어.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어 수천억대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정신도 무너진 그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가 다니던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더라면 나만 믿고 살던 나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겜의 풍요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다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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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만히 시계에 귀를 대고 들여다보면 시계는 단 한 번도 똑딱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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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고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똑딱이라고 들을까요? 우리 뇌가 그렇게 듣기로 미리 작정하고 생각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셔도 똑같은 불평과 두려움으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면 세겜의 참혹한 위기도 베델로 올라가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옷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합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순종의 길을 떠나는 야곱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순종의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그 사면을 보고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조건과 이유는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먹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 세상의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이릅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28장에서 야곱은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장소가 그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장소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장소, 특정한 의식, 특정한 절기가 소중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의식의 그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베델이 거룩한 것은 베델이라는 흙과 돌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에요. 나를 새롭게 한 것은 베델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예배는 어, 빠른 시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상담자는 상담 중에 시계를 보면 안 된다고 해요. 내담자의 눈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에 자꾸 시계를 힐끔힐끔 보면 그 상담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다음 일정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것이 빠른 시간, 곧 일에 지배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길들면 눈앞의 사람조차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입니다. 예배는 그 빠른 시간을 멈추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린 시간입니다. 느린 시간이란 곧 맡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계획과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느린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6절, 8절 사이에 언뜻 앞뒤가 맞지 않게 보이는 한 문장이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은 8절입니다. 리브아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데 그 유모의 죽음이 굳이 여기 기록됩니다.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야곱은 우상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고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옛 우상도 묻고 옛 상처와 애절함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묻는 자리, 곧 매듭의 자리입니다.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끌고 다닙니다. 묻을 것은 다 묻어야 비로소 가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을 것을 다 묻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9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32장 야복에서 한번 주셨던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정하십니다. 이제 확실히 그렇게 살라라는 확장 선언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제 욕망의 방식으로 움켜쥐려 하다가 망가진 인생의 이름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과거에 묻고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사는 자로 거듭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본질이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움켜쥐려 망하는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은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 창조의 가치를 따라 사는 생명이 온 땅에 번성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궁극적으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돈에, 관계에, 두려움의 종처럼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신 그 자리에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 위로 올라가셨지만 야곱이 서 있는 그 땅에 아주 소중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은 여전히 야곱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속도 경쟁을 멈추고 오늘 내게 주신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혼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걸으신 거리가 한 5,000km, 한 달 평균 15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여정이 느린 시간이었어요. 먼 길을 걸어와 손길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새벽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남겨진 말씀이 오늘 우리의 분주한 바쁜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곧 자신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면 한 발은 약속의 땅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어정쩡한 자리라면 오늘 일어나 어, 우상을 묻고 옛 자아를 묻고 또 옛 상처를 묻고 그리고 새 이름으로 일어나 어,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삶에 평안과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막다른 자리에 주저앉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일어나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부르심에 예로 응답하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영혼의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